이번 주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한 주간 감사제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24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항상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죠. 뭘 감사해야 될까요? 현장에 가든지 6일을 삶을 사는 동안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 문제 제일 크죠. 비중이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데. 그리고 환경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학교를 가도 그렇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교회를 가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아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현실도 나하고 안 맞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알고 보면 전부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속을 수 있거든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맞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고요. 또 불평할 이유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할 이유가 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구원을 보이리라. 불신자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죠. 자, 감사가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구원을 먼저 알아야만 감사가 노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안 맞는 그 현장에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번 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못 보고 원망, 불평,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원망, 불평, 불신앙, 40년 동안, 거의 38년 동안 했습니다. 가나안 직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한 2년 있었고, 나머지 38년인데, 그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더라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2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24 안 한 겁니다. 질문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불신앙인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을 바에는 저 애굽에 고기 옆에서 먹을 거 많은 그 옆에서 차라리 노예로 죽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예비해 두시고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현실에, 늘 관심이 현실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 수준.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세계 복음과는 상관없고 늘 6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성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하고 안 맞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이 영적인 철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먹고 입고 마시는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실 거니까. 구원을.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왜 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두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았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되어질 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감사하는 제사로 하나님과 24 소통하시기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24 복음 망대입니다. 이 망대 속에 있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지키는 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요. 복음 망대 밖에 있다. 그럼 하나님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시 잊어버린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길 못 알아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려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어떤 때는 잊어버린다고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인데 때로는 잊어버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복해 나가는 게 이게 인간에게 가장 행복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의 형상은 사단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는 부른데 내 영은 계속 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형상.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복에 갇혀 사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이 다른 것을 각인을 시켰어요. 각인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종입니다. 이게 나예요.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종으로 만드는데 그게 나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씹은 걸 가지고 길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틀린 것으로. 다른 것을 각인시켜가지고 틀린 것으로 계속 길들인 겁니다. 얼만큼 길들였냐? 이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뿌리를. 영혼에 각인된 정도가 아니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에 의해서 틀린 것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불신자들은 딱 뿌리가 되어 있는데, 이 틀린 것이 뿌리가 내리는데 뭡니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지, 하나님 잊어버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싹 끌고 갑니다. 심은 이유가 길들이기 위해서, 길들인 이유가 뭡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디로요? 망할 것으로. 멸망시키려고. 불신자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망할 자리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에 끌려가는 거라고요. 사단에.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체질이 딱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생이 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의 나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나가 아닙니다. 종이지. 자, 하나님 떠난 삶은 삶이 아닙니다. 종노릇이지. 자,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생은 뭡니까?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형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아니고 사단 형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뭐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말. 언제부터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심었고 태어나는 순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립할 나이가 딱 되면요, 그때부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를 모릅니다. 얼만큼 모르느냐? 이게 인격화가 돼버렸어요. 더 중요한 거,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사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재앙이 임한다가 아니고 이미 재앙이 와버렸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재앙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재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재앙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재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거기에 길들여가지고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차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운명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장소에서 죽게 돼 있는 것이 운명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었어요. 길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진단하고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24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뭡니까? 고통은 지옥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고통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서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육신적으로 계속 덤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가 영적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 인간의 열심이 지금 이 땅의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로. 왜?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처음부터 외로울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뭔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땅의 문화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문화, 창세기 6장 문화, 창세기 11장 문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인간의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뭐 나름대로 막 취미생활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그 12가지에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발악이라고요. 발악. 그걸 이제 인간적이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딱 진단해 보면요.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딱 감추고 있는 겁니다. 야, 선행 종교 철학과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거고 중독에 빠지는 거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타락. 나이 먹고 늙으면 질병 찾아옵니다. 죽음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뒀냐? 아닙니다. 같은 인간인데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난 인간이 있고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지키는 나가 뭡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근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착각하면서 산다게 돼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버려요. 내 힘으로 막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약속한 은혜를 실천하셨습니다.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못다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좀 목사님 전도가 안 되는데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데 나는 그걸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만큼 이 나라는 게 사단이 확실하게 힘을 놔버린다. 얼마나 나를 확실하게 심었는지 저는 안 됩니다. 이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사상이거든. 하나님 없는 것에 길들여진 인생이거든. 자꾸 지가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 말은 나는 안 됩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된 거라.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자체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지식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사실 이게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이해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전도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기본 메시지. 복음부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구원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나된 것은 그리고 내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내가 헛되지 않게 남보다도 더 수고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해도 모자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4. 이 전도라는 여정, 이 속에 있는 임마누엘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6일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6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말씀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는데 그때부터 이 땅에 5만 가지 문제가 내게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자꾸 안 됩니까?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왜 내가 힘듭니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열심 특심을 하는데 해야 될 것만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 이 고통의 상처, 그리고 아픈 이 현실에 자꾸 뭐가 안 되지는 실패하는 이 상처, 그리고 아픈 미래,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상처.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로로 가지만 결국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희망,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요거 잊으세요. 예, 이거는 잊어야 돼요. 없애라 그 말 아닙니다. 없애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없애라는 말은 그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없애려고 해요. 잊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상처를 없애려고 그러거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잊으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잊으라는 말은 그걸 발판 삼아라 그 얘기예요. 상처를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4해라. 24 묵상. 그리고 24 집중. 그리고 24 이 대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라. 이 기도를 해라. 뭘요? 말씀 붙잡고. 24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요. 14절 15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잊는다. 왜 하나님 버린 것처럼 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말씀 딱 잡으세요. 이번 주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새겨갖고 매일 보리 24 보는 거라. 그리고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딱 놔뒀어요. 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앞에 딱 있습니다.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항폐하게 하는 자들 다 떠나간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다 떠나간다. 하나님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에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온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만남을 주실 겁니다. 이 증거를 내가 응답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만남 줍니다. 영접, 양육, 그리고 다락방 이 제자를 찾아라. 이 만남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는 겁니다. 자,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까? 왜 우리에게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발판 삼으려고.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속에서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증거를 주시고 안 버리고 안 잊고 지금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 놓고 지금 그걸 다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 쳐다보고 안 되는 거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건데, 근데 나는 관심이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세상 과거에 살아왔던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네가 거기서 열심히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존재다. 근데 너는 왜 지금 과거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 짐승마도 못한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왜 너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 부재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화는 이미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24 제자 이정표 속에 있는 임마누엘 보이는 생입니다. 임마누엘을 보이는 우리는 이런 생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이 통영을 살릴 이정표입니다. 예. 우리는 3, 4역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민족을 살릴 이정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3전문인 세우는 겁니다. 3, 4역자 중에 전문인이 분명히 연결되거든요.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역자와 전문인이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를 살릴 이정표. 결국에는 3지도자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뭐 결국에는 3지도자 키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게 뭐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뭐냐? 3지도자 키워야 돼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3지도자 키우라고. 아니, 우리 교육에 왜 이렇습니까? 3지도자 키우라고. 랩런트인데 왜 이렇습니까? 3지도자 되라고, 3지도자. 모든 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계복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오른손을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도우심을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밤입니다.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점검을 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뭔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디자인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가기 전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젯밤에 다 설계했기 때문에, 편집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확신을 딱 가지고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낮이에요. 자, 어떻게 작품으로 남깁니까? 무조건 도전하세요. 왜? 점검했고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전해야죠. 무엇입니까? 도전의 결정적인 걸 하는 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데 선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딱 되게 돼 있죠. 맞으면 그거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안 맞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도록 24 복음 망대 속에 임마누엘 지키는 나, 24 전도 여정 속에 임마누엘 누리는 삶, 24 제자 이정벽 속에 임마누엘 보이는 생, 아픈 고통 상처, 그리고 실패 상처, 불안 상처, 여기에 포로된 것을 잊게 하시되 절대 안 버리고 절대 안 잊고 손바닥에 새겨 성벽을 지키고 원수를 물리치고 날마다 날로 흥황하게 세력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구로 예배된 만남 통해서 성인들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